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주 얄미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은 뭐 기생충 뭐 전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영화를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못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기생충을 보러 가려고 할 때 내용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얄미운 친구냐면 보러 가기 전에 다 말해버리는 친구들. 그렇죠? 아주 얄미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죠. 특히 이 영화는 어떤 식이냐면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이 대단히 궁금해지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을 나름 상상하면서 다음 장면을 기대하거나 또 이때 감독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막 이런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짜증나요. 아주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영화를 여러 번 본 거예요. 다음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친구한테는 그 다음번에 일어날 지금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이 있어도 이 친구는 이때 긴장하지 않아요. 왜? 다음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요,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볼 때는 긴장했지만 이제는 긴장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평안해요. 아주 스펙타클한 영화를 봐도 스릴러의 영화를 봐도 조금 이따 귀신 나온다? 뒤쪽에서 나와. 눈 뒤집어 까고 나온다? 이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보면서도 공포도 안 느끼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긴장하죠. 근데 오늘 이 얄밉게 말하는 이 친구가 제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은 늘 그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고 스펙타클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막 긴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고. 여기선 얄미운 영화를 미리 알려주는 게 얄미운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고마운 캐릭터로서의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오면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한 권사님, 용한 전도사님한테라도 가서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위기를 대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듯이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를,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다루듯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야. 이걸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네. 오, 요셉이 높아졌어. 이게 요셉 이야기를 보면 또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은 분들은 이 뒤에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결론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아니까. 근데 이 요셉 이야기가 내 삶으로 찾아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준 건 확실해.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보여주시냐면 내가 요셉을 이렇게 다루듯이 내가 너희를 똑같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특별하게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겪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정말로 믿는다면,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에 그 이야기가, 요셉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될 때, 내가 지금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긴장할까요? 약간은 긴장되겠죠. 그래도 왜냐면 이게 현실이니까 약간은 긴장돼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자, 우리끼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나눕니다. 그렇죠? 간증들을 나누고 들을 때, 와, 저 사람 좋겠다. 그런 하나님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막상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날 거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간증을 나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나도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쟤만 사랑해. 정말 기분 나쁘다. 저놈은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니까 넌 나한테 좀 미움 좀 받아봐라.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만 되세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도 똑같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딱 닥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건 다 지나갔죠. 요셉에게는 힘든 건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방주와 같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 했죠. 자, 창조의 과정이 시작될 때 우리가 창조가 시작될 때 지금 요셉이 어느 집안의 창조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에요. 야곱의 집안. 자, 근데 지금 오늘 본문 42장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야곱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죠? 네, 곡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그 45장 11절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은 흉년이 든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1년은 잘 견딘 거예요. 네? 근데 2년째 되는 해예요. 요셉의 나이가 38 됐을 때. 30부터 6까지 7년 풍년, 37, 38 되는 그 해가 이제 흉년 2년째죠. 바로 그때예요. 근데 이때 야곱의 집은 첫 번째 흉년은 그 이전에 쌓아둔 곡식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이렇게 계속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42장 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 자식들한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는 뜻은 곡식을 안 사오면 우리는 죽는다, 이 뜻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했죠. 이미 이전에 형제들의 모습 자체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죠. 자, 이런 집안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렸죠. 회복은 뭐로부터?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회복 프로젝트가 처음 실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6일이 시작되는 거죠. 창조의 6일이 시작될 때 첫째 날에 어떤 걸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어려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예요. 땅과 하늘은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딱 비쳤을 때,
자, 1장 2절에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땅에 대해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옆에다 뭘 붙여놨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해. 안 보이죠. 그런데 1장 3절에 와서 빛이 있으라 하면 불을 딱 킨 거죠. 이제 불을 딱 켰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자, 이제 불 다 끄면 여기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불 딱 켜면 뭐가 보여요? 선이도 보이고, 혜진이도 보이고, 이게 눈에 만들어진 것들이 보이겠죠? 자, 하나님의 빛이 빵 들어왔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지. 어떤 게 보였어요? 혼돈과 공허가 보인 거예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혼돈인지 공허인지 모르죠. 그런데 빛이 빵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요? 혼돈한 상태와 텅 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성도들 이제 신방도 여러 차례 하고 상담도 그냥 줄줄이로 해가지고 거의 그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식을 앞두고 이제 막 그 신방이랑 상담이랑 있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예. 근데 요즘에 자꾸 공통적으로 자꾸 제가 말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신방 가서는 나병이라고 그랬죠. 살이 썩고 있는데도 못 느껴. 예? 살이 썩는 것은 분명히 썩고 있는 것은 이 살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죽었는데도 못 느껴. 혼돈과 공허 가운데인데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본인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자주 예화로 들었던 그 대화 중에 예화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얼마 전에 그 사형 판결을 받은 그 모텔 직원이에요. 모텔 직원이 어떤 모텔 손님 하나가 젊은 애가 찾아왔는데 이 모텔 직원의 입장에서 너무 무례하고 공손하지 못하게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로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텔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해요? 토막을 내가지고 한강에다 이곳 저곳에다 나눠서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죽일 때는 홧김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죽이고 나서는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네.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법정에서도 끊임없이 한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놈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다. 그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정의를 집행하다가 내가 지금 이 재판장이 나를 사형을 시켜서 죽더라도 나는 정의를 집행하다가 죽는 거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분이 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잘못이라고요. 그죠? 근데 모멸감을 당했다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모멸감 당한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마땅히 취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 없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뭔가 이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로서 그 강한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그 모멸감도 당하고 굴욕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애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쌓였던 것이 지금 얘한테 폭발한 거죠. 폭발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은 자기의 내면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깜깜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예화로 들었던 사람이 지존파예요. 지존파.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저한테. 지존파 사람들이 옛날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먹고 인육 막 꺼내서 먹고 돈 다 뺏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것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했고 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형사들이 막 이 답답한 행동을 답답한 게 아니라 답답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사람을 죽여서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 인육을 고기를 꺼내서 구워 먹었다니까.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밤에 뭐 무서운 꿈도 안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워 먹었지. 사람 인육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응? 당신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정말로 착한 부부도 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평생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칭찬하던 사람인데 니들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지존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들었지만 여기 창세기 말씀 꽉 붙들고 에레미야 4장 한번 볼게요.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57페이지입니다. 23절이에요. 1057페이지. 에레미야 4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지금 에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디에 대한 모습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문제는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껌껌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단지 천지창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늘 이렇게 혼돈과 공허한 자들이 자기의 혼돈과 공허를 깨닫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요? 네, 빛부터 비추시는 거예요. 자, 이 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이냐면 혼돈한 게 보이고 공허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청소할 생각도 하고 정리할 생각도 하고 채워야 될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껌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내 얼굴이 시꺼먼 껌껌이 잠깐 묻어 있어요. 거울을 보거나 빛 앞에 있지 않냐면 씻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빛이 비치면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그 창조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289면입니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복잡하네. 아는 빛.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이 있으라의 그 빛은 어떤 빛이다? 이렇게 길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라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면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어풀이 할 수 있죠? 영광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 또 신방하면서 또 이게 아리까리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거든. 제자들. 저기 제자들 가운데 봉창 두들기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너희들이 죽어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오히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렸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 알죠? 원래 얼굴은 되게 이뻐요. 네? 되게 이쁜데 화상으로 얼굴이 뭉개졌어요. 자, 화상으로 얼굴이 뭉개지면 이 사람은 이지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요? 이지선 씨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지선 씨의 얼굴이 이지선이 아니죠? 그렇죠? 이지선 씨의 팔다리가 다 잘려서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지선이 아닌가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지선이에요. 그분에게 만약에 제 얼굴을 페이스 오프 해가지고 갖다 붙여줬다 해. 예? 자, 그러면 그분은 김정수가 될까요? 그래도 그분은 이지선이에요. 자, 이지선을 이지선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 요 두 가지가 바로 그분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게 하나님이 수염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과 능력은 분명 그분 안에 있는 인격 안에 있는 실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이 두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능히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죠. 그분의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
그분의 사랑이 많은 모습, 이 모든 것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혼돈과 공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공의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라는 성품을 보면 지금 아까 그 모텔 직원은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수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공의적 차원에서 볼 때. 그렇죠? 그렇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죠. 공의적 속성에서 볼 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야곱이 식량이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인서가 내가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냐? 니들이 알아서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가야 되지 않아? 하면서 자식들한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뭔가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흉년은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음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미리 그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영화가 지루한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뭐 스펙타클한 거 없어. 그렇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영화는 진행될 거거든. 지금 흉년 2년 차지만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빛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빛이 가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보이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00% 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아이, 주여. 네. 그게 100% 다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보여줘.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잘 못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 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 콧구멍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은 외모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저의 실존도 이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전 슬퍼져요. 왜요? 벌써 이 안에 제 이 하나는 아예 사라져버렸고요. 세균관을 씌워놨고요. 예? 이 코 속에는 지금 코털이 하얘져 버렸어요. 다행히 주께서 은혜로 이 머리털은 지금 아직 염색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나이의 친구들은 그냥 다 하얘요. 그냥 다 염색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인데 이 코 속에 코털은 못 숨기겠더라고. 코털은 아예 하얘져 버렸어요. 다 그냥. 네. 그것도 주의 은혜죠. 근데 이게 제 실체라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왜? 날이 갈수록 저는 어떻게 될까요? 늙어가죠. 쇠퇴해 가죠. 후퇴해 간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게 저의 실체가 아닙니다. 저의 실체는 뭐예요? 제 안에 있는 성품,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저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나 늙어가고 낡아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사람이 진짜 나죠. 자, 그 모텔 직원 이 부분의 겉모습을 보면 멀쩡한 분이에요. 저보다 더 젊고 멀쩡한 분이에요. 약간 살은 쪘지만 그래도 멀쩡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속은 어때요? 혼돈과 공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 요 빛이 안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 집에 빛을 비췄는데 빛이 딱 켜졌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야곱의 집이 식량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런 외적인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장성한 자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단 한 가지도 자기의 생각에서 나와서 일을 진행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놓고 때로는 안수도 하시고 때로는 해가지고 눈에도 이렇게 바르고 이런 행동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여쭙고 이 사람은 명령만 하여 이 사람은 손에 안수를 하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어떤 때는 손바닥을 갖다가 혓바닥에다 대고 이런 모든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atmosphere, 환경 조성, 이건 하나님 위에서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 트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했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그 환경 조성 가운데 하나가 지금 2년째 흉년이 되는 해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조성하셨다고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혼돈과 공허가 와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와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에덴의 환경, 최고의 환경, 이걸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 인생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그 환경을 누가 지금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조성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환경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좀 어렵다, 이게 원망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게 현재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왜 그런 개떡 같은 사장을 내가 만났을까, 알바 가서, 응?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사장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토설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토설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군밤을 때려주는 거야. 우리 사장님 군밤을 팍팍. 그래서 갑자기 일이 가게에 터지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속이 시원하죠. 그냥 나를 괴롭히던 사장님을 하나님 뒤통수를 쳐줬을 때 시원하죠. 예?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알바생을 괴롭히는 자를 혼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그런 혼돈과 공허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이 영화를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화를 다 봤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거거든요.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더 우리 안에서 더 환해지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에 보내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알면. 근데 처음 영화를 보다 보면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 그렇죠. 처음 보면 두려워요. 근데 두려울 때 남친이랑 같이 무서운 영화 보러 가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얘기해요? 손 꼭 잡아. 그럼 손 꼭 잡죠. 그럼 좀 낫죠. 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공동체에서 이제 남친 얘기 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무슨 일 나올 거니까 미리 눈 감고 있거나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 땅에 코로나19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입국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주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가기를 정말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렇다고 마스크 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덕분에 지금 어떤 일이 났어요? 신천지가 꼬리가 다 잡히게 생겼어. 신천지의 모든 동선이 다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네? 신천지 명단 1000명이 그냥 바로 의료센터에 넘어갔어. 네? 아주 걔네들이 안 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다며요, 우한 땅에 요번에 신천지가 신천지 본부를 만들었대요. 본부 만들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다 우연이 없어. 지금 갑자기 오늘 확진 환자 100명이 늘었는데 100명 다 신천지래잖아요. 네? 이게 다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돌아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한테 그런 걸 주실 일이 없고, 혹시라도 그런 걸 주셨다 해도 죽으라고 주시는 건 아니거든. 겸손하라고는 주실 수 있겠죠. 겸손하라고는 그렇다고 죽으라고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돈다고 해서 어떡하나, 불안해, 밖에 나갈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요즘 그래도 수영장 다 다녀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왜 마음이 두렵지가 않냐면, 우리는 다음 영화 장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난 그거로부터 안 지켜줄 거라고 어쩜 그렇게 굳건히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는 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아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죠. 간증을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실존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다른 사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하나님의 실존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성경은 이 프로젝트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42장 3절에는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 10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의 형 10사람을 애굽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자,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이들이 올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요셉이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했는지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마차를 대령해라. 내가 갈 데가 있다. 하고 어딜 가요? 가나안 땅 집으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나오거라. 야곱이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자식들 다 나와라. 막 그러고 엎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애굽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9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나를 가두었던 형들 권력을 얻자. 바로 찾아가지 그냥.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요셉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요셉은 움직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죠. 7년 동안 풍년은 가나안 땅에도 있을 거야. 그동안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걱정할 것이 없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흉년이 되면 형들이 제 발로 나에게 올 거야.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고 앞으로 사건이 그렇게 전개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제들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여쭤봤겠죠. 그래서 미리 요셉은 그 9년의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다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요셉이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심지어 분명히 베냐민은 안 올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야곱이 라헬의 자식이었던 나를 사랑했듯이 그 라헬의 마지막 자식인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해서 곡식구하러 보내지 않을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다 아는 상황은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근데 형들의 입장은 어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흉년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먹을 것이 없네.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모르니까 그냥 배고프면 빨리 먹을 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에 치중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도 지금 그 형들이 누구한테 와서 엎드려요? 요셉한테 와서 다 엎드려 절합니다. 자, 요셉은 이 장면이 일어날 것도 알았죠.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엎드려 절할 것까지 요셉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거죠. 곡식을 가지러 오면 당연히 이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걸 알았죠. 요셉이 지금 대단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뭘 기다렸냐면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때를 기다리셔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누가 이 때를 못 기다리냐면 엄마들이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직접 다 해버리거나 해가지고 이 때를 못 기다려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0살 때 가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때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셉도 흉년 두 번째 해 되는 해를 손꼽아 기다렸죠. 왜? 첫 번째 되는 해는 안 올 거란 걸 알았어요. 왜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놓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저축이 1년 만에 바닥날 것도 알았죠. 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는 웬걸? 흉년이 2년째 연속되니까 야곱도 그 준비한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되면 형들이 올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가서 형들은 다 엎드릴지려다. 안 그러면 여기 다 불태워버려. 니들이 나 애굽을 보냈지.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야, 내가 진짜 이거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요셉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보면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때를. 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자꾸 뭘로 밀어붙여요? 이 형 10명을? 정탐꾼. 이 정탐꾼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냐면 9절, 11절, 14절, 16절, 그리고 그 뒤에도 와서도 30절에도 나오고 정탐꾼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건 요셉이 형들하고 만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키워드로 미리 기억해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형들을 억울하게 만들자. 억울하게 만들자예요. 왜 형들을 억울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정탐꾼 아니란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요셉이 더 잘 알죠. 곡식 구우러 온 거 알아요. 근데 그냥 봐도 정탐꾼으로 볼만한 게 야곱의 아내 넷을 통하여 자식을 낳을 때 나이 터울이 거의 없어요. 이쪽이 임신시킨 상태에서 이쪽에도 임신시켰거든. 그래서 같은 연년생이 아니라 같은 동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잖아. 근데 어떻게 고만고만한데 한 아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몰아야겠다. 이런 거 다 계산한 거예요. 아주 현명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또 합니까? 돌아갈 때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놔요. 네? 곡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고, 자, 정탐꾼으로 몰면서 요셉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의 목적은, 정탐꾼으로 모은 목적은 뭘까요? 네? 그렇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베냐민을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어. 지금 여기 본문보다도 그 뒤에 43장을 보면 아니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묻더라고요. 아버지 있느냐? 네. 그럼 대답해야지. 혹시 또 형제 있지 않아? 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묻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이 다 계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미리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왜 베냐민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 오해를 풀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냥 베냐민 데려오면 되잖아. 근데 왜 곡식자루에다가는 돈을 또 왜 집어넣어놨을까? 이게 요셉의 치밀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죽여서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꾸민 걸까요? 회복시키려고요. 자, 보세요. 요셉 자신도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나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려고 보내신 걸까요?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보내신 걸까요? 그렇죠. 회복시키려고 보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기도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형들이 진정으로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끔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빛을 비추어가지고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하면서 동생 데려와 그랬더니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 다음 형제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때는 히브리어로 한 거죠. 애굽말로 한 게 아니라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우리가 요셉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지금 빛이 비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비록 흉년이라는 상황, 그리고 억울한 누명, 그리고 덕분에 요셉이 아예 감옥에도 한 3일 가둬놨어요. 일부러 두려움을 준 거예요.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일부러 두려움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흉년이라는 상황도 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뭐예요? 죄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름철에 천둥을 치십니다. 빠바방빵빵. 그때 막 두려운 분들은 회개할 게 있는 분들이에요. 왜? 저 천둥이 나를 칠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천둥이 쳐서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두려움. 네? 근데 저 천둥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라는 사람은 안 두렵겠죠? 그래서 그 박종호 찬양에 그런 게 나와요. 심포니로 찬양. 거기에 천둥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죄를 진 사람한테는 천둥 소리가 저 천둥이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와요. 자, 이 땅에 어떤 땅에 재난이 오죠. 자, 신종 코로나라는 재난이 왔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 옛날에는 세상에 연병이 돌거나 이런 재앙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죄를 돌아봐야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죄를 돌아봐야만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그 사건이 막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에요.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오고.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 형들은 지금 뭘 돌아봐요? 자신이 동생을 억울하게 했던 일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초신자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실 때 똑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겪게 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진실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어떻게 하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억울한 일을 똑같이 겪게 하셔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내가 옛날에 누구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서 이게 내게 오는 거구나. 이게 깨어있는 사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비치면 혼돈과 공허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전에는 흑암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놓고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흑암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고난, 두려움, 이 억울함 이런 걸 통해서 빛이 비치면 자신이 했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머리가 통 부닥쳐. 혹시 내가 머리를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나?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라 있죠. 우연은 없으니까. 길 가다가 발이 실족하여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거나 내가 지금 실족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얼음 빙판에서 넘어지는 것 하나도 우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21절에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있을 때랑 팔려갈 때 형들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형들한테 애걸했는지 상상이 되죠. 근데 그때 잔인하게 무시하고 어떻게 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이 애걸하는 장면이 형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요셉이 어디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바로 코앞에 그 요셉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요셉이 지금 애굽화, 겉모습은 애굽화 됐기 때문에 머리는 다 밀어버리고 애굽 사람들 헤어스타일이 다 밀어버리거든요. 빡빡으로 다 밀어버리고 수염 다 깎고 그러니까 요셉인지 몰랐던 거죠. 응?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또 르우벤이 또 한마디 더 하죠.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자기네들이 당하는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 자체가 다 요셉에게 했던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합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의 사건들이 나타나도 더 이상 그것을 갖고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계시록 조금 이렇게 나눌 때 봤죠? 그들이 재앙이 나타나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죠.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가 돌아도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돼가지고 생긴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해요. 왜?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돌든 경기가 올해 뭐 무너진다는데 무너지든 신경 안 써요. 왜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일이고 난 누구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로지 뭐에만 신경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때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17가지 그래도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셉이 이걸 들었을 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요셉이 정말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동기였다면, 예?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됐겠죠. 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회복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형들을 괘씸히 여겨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했던 거라면 이런 얘기 들을 때 뭐야 그럴 걸 왜 했어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 보이나. 요셉이 24절 그들을 떠나 뭐하고? 울고 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형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 보고 우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고 이 울음은 서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인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형제들끼리 우애가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형제들끼리 우애를 회복시켜야 되거든. 특별히 누가 왕따일까요? 요셉의 계산대로라면 베냐민이 왕따일 가능성이 크죠. 왜? 또 야곱이 누구만 또 싸돌고 또 사랑해 주겠어요? 그렇죠. 베냐민만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요셉이 그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24절을 보니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해요. 다시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철저히 지금 계획된 일이지 우발적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셉의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진짜 마음을 독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어요. 왜 자루에다가 돈을 넣게 했을까요? 근데 또 이걸 가다가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곡식을 갖다가 나귀한테 주려고 딱 뜯었더니 거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식자루 하나에만 그들이 곡식을 사면서 냈던 돈이 도로 들어와 있는데 곡식자루 하나에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다른 형제들의 자루 속에도 돈뭉치가 다 있는 거야.
요셉이 왜 이 시츄에이션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 상황이라면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둑이라고 몰려서 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베냐민을 놔두고 10명만 가도 도둑이라고 몰릴 거고. 근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므온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형들이 고민하겠죠. 딜레마에 빠지겠죠. 시므온을 살려야 되는가? 아니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가? 근데 오해를 풀다가 잘못 이 곡식자루에 대한 이 사건이 또 오해가 되면 시므온은커녕 우리 형제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제절명이죠. 이런 고민에 빠질 거라는 것을 요셉이 계산했던 거죠. 그렇죠. 계산했어요. 근데 요셉이 왜 이런 상황을 몰았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들이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나중에는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요? 요셉의 집에 있는 은그릇을 집어넣어 버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 베냐민만 내가 데려다가 죽여버리든지 내가 일을 시키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형들이 다행이다. 잘됐다. 어차피 얘는 형한테 아버지한테 얘만 사랑받는데 아이고 잘됐다. 이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거예요. 형들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계산하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아끼고 데려오기 위해서는 뭔가 아버지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몬하고 떨어지니까 시몬도 불쌍하고 베냐민도 데려갈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불쌍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래서 놀라운 건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우정이 오래가는 친구가 전우예요. 전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같이 전쟁터에 나간 전우들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뭔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만약에 한곤이하고 성곤이하고 둘이 싸웠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한곤이가 잘못했지 성곤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네? 둘 다 혼내요. 왜 둘 다 혼낼까요? 억울하잖아. 그러면 성곤이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내지? 왜 형만 혼내지 나까지 혼내지?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옛 어른들은 둘만 있는 게 지금 만약에 셋이다. 그럼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이 세 번째 애까지 다 혼내요. 네? 옛 어른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왜 혼나는 줄 아세요? 싸우는데 안 말렸다고 혼내요. 그러면 다음번에 둘이 싸울 때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말리겠죠. 왜 안 말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또 혼나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이게 지혜였습니다. 같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형제들끼리 서로 챙겨주기 시작하고 아껴주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시몬도 걱정되고 베냐민도 걱정되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서로에 대하여 요셉을 죽인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는 잘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계기들을 지금 일부러 요셉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해서 회개함으로 형제들한테 이제 서로 잘하는 관계, 서로 아끼는 관계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요셉도 지금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나오겠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죠. 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하죠, 나중에. 그리고 좀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잖아요. 요셉이 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셔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들의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여기 이 부분이 혼돈과 공허라 해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틀을 만들고 탁탁탁 채워가지고 이걸 회복시킨다고요. 그렇죠? 이게 끝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비추십니다. 다른 쪽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한꺼번에 다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난리 나요. 그러겠죠? 우리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빛을 다 비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마치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간도 손상되고 위도 손상되고 신장도 나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식수술하고 뭐 할 때 한꺼번에 다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 하고 좀 회복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 하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시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빛을 비출 때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귀가 없는 사람들.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넣으시려고 빛을 비추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주시려고 빛을 비추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1:1 하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뭐부터 보내신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부터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 앞에서 절대로 떨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계속된 삶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나중에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와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영화를 한 번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 봐도 약간 오금이 저려요, 이게. 근데 세 번째 볼 때는 약간 좀 편해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나중에 걱정도 안 해. 그게 만나예요. 첫 번째 날에는 다음 날에 안 내리면 어떡하나. 이러죠? 두 번째 날에 그래도 조금은 걷어가야지. 세 번째 날에는 그래도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일 가운데도 일하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려면 우리가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원하시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진짜. 직장이나 어딘든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 옛날에 목사님 들으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한테 먼저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신다 했지? 그래? 그럼 이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라.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대로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 경험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하게 돼요. 그 매뉴얼을 모르신 분은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경험할 때도 매뉴얼이 있죠? 네? 불가능한 일이 딱 나타나면 그래 하나님 이번에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야. 자자. 이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뭐예요? 그 문제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죠. 이게 매뉴얼이죠. 네? 자동이지. 이번에 주여. 제가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친해지시려고 그랬군요.
참,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속에서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혼돈과 공허,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에 이제 그 나라가 빛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지만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세상에 돌고 있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실 때는 마스크를 교회에서 나눠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집에서 하나씩 다 쓰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쓰고 계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쓰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마스크가 날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줘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스크 안 써.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고 오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의 그리고 지금 야곱의 집과 같은 흉년, 그렇죠? 때로는 형들과 같이 지금 억울한 일,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 또 때로는 그 무서운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두려움,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 나를 이때는 이 일을 맡기시고 이때는 이 일을 맡기셨던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원망과 절망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원망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혹시 저의 죄를 돌아볼 것이 있다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커져서 주님이 주시는 명철을